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나, 멀리 하고 있나, 나 자신을 돌이켜보라.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라. 가까이 하고 읽으면 나 자신에 대해서, 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올바로 알게 되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이 세상 거니까 세상 것에 자꾸 집착을 하고 마음이 흔들리고 조금 거기다 마음을 뺏겨버리면 엄청난 어려운 시련이 오는데 누구만 그러느냐? 누구만 그러느냐? 아무나 다 그런 거나 자연인은 상관이 없어요. 자연인은 성경에 기록된 에서가 자연인의 모델이다. 야곱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의 모델,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자의 모델이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지 에서는 이스라엘이 안 되잖아요.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야곱을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을 언급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잖아요. 야곱이나 이스라엘은 한 사람인데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기 전에 모습이고 요단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해서 야곱이라는 이름을 받았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으려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완성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육신이 있고 유대인으로 오셨잖아요. 유대인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시는데 그 일이 뭐냐? 밝히시잖아요. 나는 너희가 모르는 먹을 음식이 따로 있다.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사도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음식이 따로 있다. 그게 뭘까? 하나님의 아들이 먹을 음식, 다른 사람은 동행해도 알지 못하는 그 먹을 음식이 뭐라고 그랬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룬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 그리고 그 뜻을 완성시키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뜻을 이룬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말은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 거룩함이라.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온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조성된 사람이 책망받고 돌이켜서 약속하신 성령의 부으심을 받는 것, 그게 완성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책망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책망을 싫어하는 사람. 자연인은 책망하지 않습니다. 에서를 책망하는 거 봤습니까? 에서는 책망 안 해요. 야곱을 책망하지. 그러니까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훈계를 사랑한 사람은 그 현명한 사람이거든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어렸을 때는 훈계를 듣고 돌이키는데 육신이 사춘기를 지나서 성장하다 보면은 이제 제멋대로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으로 가득 차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내가 출세할까? 남보다 우월하게 남의 머리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그런 삶을 산다. 그래서 책망을 싫어한다. 책망은 뭘로 책망하십니까? 하늘 아래 윤리와 도덕으로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계명으로 책망하시는 거예요. 율법으로 책망하시는 거예요. 우리 계명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은 책망받을 이유가 없죠. 반드시 책망을 받으려면 내가 계명이 마음판에 기록이 돼야 된다. 기억하셔야 돼요. 계명이 없는데 뭘로 책망합니까? 하늘 아래서 뭐 여러 가지로 종교들 나름대로 책망하잖아요. 사람이 하는 인본주의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뭘로 책망하시느냐? 계명으로 책망하시잖아요. 근데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왜 알아듣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목이 안 들어온 사람을 뭐라고 꾸짖는다고 알겠습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인을 하나님의 아들이 규명하시잖아요.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으라.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어로 말씀하시는데 듣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나 다 들었지요. 귀머거리가 아닌 이상은 다 듣지 않습니까?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으라. 명령하시면서 너희가 듣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러느냐?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똑같은 소리가 들려졌는데 깨닫지 못해. 그 이유를 정확하게 밝히시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나왔다. 그게 자연인이라는 얘기.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나왔다. 그러면서 그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랬잖아요. 처음부터 마귀가 살인했다. 누구를 죽였냐? 마귀가 살인했단 말은 영생할 수 있는 첫사람 아담을 영생할 수 없도록 하나님 동산에서 쫓겨나도록 만들었다는 얘기. 그게 뭐예요? 간교한 뱀이잖아요. 간사하고 교활한 뱀이다.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그것이 최초로 살인한 자예요. 뭘로 살인했느냐? 거짓말로. 거짓말. 그 거짓말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세밀하게 읽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또 읽고 되새김질하고 또 읽고 묵상하고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계속 질문이 던져져야 돼요. 왜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는데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동산에 데려다 놓으셨다. 아담이 자기 발로 간 게 아니잖아요. 데려다 놓으셨다. 그런데 왜 쫓겨났을까? 데려다 놓으신 목적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동산을 관리하고 지켜라. 그잖아요. 관리하고 지켜라. 그게 첫 번째 계명이에요. 그런데 관리하고 지키라는 이 명령을 어기도록 뱀이 들어왔다. 왜 들어왔어요? 원인이 있잖아요. 지켰으면, 파수했으면 들어오지 못하지. 그게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명령이잖아요. 관리하고 지켜라. 오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왔다면 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네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겉사람을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장막 안에 있는 나를 지키라는 얘기예요. 왜 지켜야 됩니까? 거기 하나님의 성전이 있잖아요. 법궤가 있단 말이에요. 계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깨달아야 청년이 된 성장한 거예요. 어렸을 때는 이제 깨닫나요? 못 깨닫지. 부지런히 밤낮 없이 주야로 젖을 먹고, 어떤 젖이라고 그러세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먹어라. 세상에 잡다한 거 먹지 말고 귀에 듣기 좋은 달콤한 얘기로 홀리지 말고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먹어라. 그러면 성장한다는 거예요. 겉사람을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육신의 장막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 호흡이 들어온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책망받고 돌이켰을 때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돌이키면 내가 보인다. 보라.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돌이키지 않으면 안 보여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거짓말로 교묘하게 이불을 속였다. 여자를 속였다. 책임은 누구한테 했어요? 첫사람 아담에게 있지요. 이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이 들어오지도 않았고, 이분은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듣지도 못한 사람이 직접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직접 듣지 못했으니까 뱀이 와서 유혹해도, 참으로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참으로 하나님 이름 팔잖아요. 하나님 이름 안 팔았다면 혹시 모르지요. 그런데 뱀은 간사하고 교활해.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 파는 거예요. 음녀처럼, 타국인처럼 오늘 화목제를 드려서 너를 만나게 됐다. 하나님 이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조심하라는, 하늘 아래서 하나님 이름 팔아먹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 이름 팔아먹고 사는 사람, 성령 이름 팔아먹고 사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조심하란 말이에요. 교묘하게 속이잖아요. 첫 번째 어떻게 속입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그러잖아요. 참으로 너희더러, 거짓 없이 이 말입니다. 너희란 말 무슨 말이에요? 겉사람을 표현한 거잖아요. 그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너희가 될 수 없다.
뭐 배필로 짝으로 지어주셨는데 왜 너희가 안 되겠습니까? 그건 표면적인 육신의 사람이 너희지 뱀이 누리는 건 그걸 누리는 게 아니거든요. 영생은 육신이 영생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 혼적인 사람이 영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이 사람을,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나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자동으로 쫓겨나게 할까? 마치 뭐하고 똑같아요? 발락이 발람을 데려다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라. 그런다고 해서 저주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천사가 칼을 들고 길을 막고 있어요. 나귀는 보는데 선지자라는 것이 눈이 깜깜해. 왜? 돈에 눈이 어두웠어요. 그래서 발람의 교리가 있다고 책망하시잖아요. 돈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발락이 보낸 사신들한테 발락의 집에 은금이 가득 채워줘도 내가 안 가겠다. 그게 발람의 교리란 말이에요. 발람의 교리가 뭔가를 아셔야 돼요. 2000년 전에는 돈을 좋아하는 게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바리새인들이라 그랬잖아요. 일반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청렴결백하고 깨끗해야 될 바리새인들이 선생이 눈이 어두워서 뭐 때문에? 돈 때문에. 눈이 어둡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돈을 사랑한다는 게. 물질을 사랑한다. 근데 뭐냐? 표면적인 것이다. 결론이 그거잖아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더러 그러지. 그러냐 거기서부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거기서부터 이미 하와를 미혹시켜버린 거예요. 겉사람이야 너희가 되지만 하나님의 동산은 겉사람이 가는 게 아니잖아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다. 틀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호흡을 후 불어넣으셨다. 호흡을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숨을 내쉬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만드셨지 언제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생명호흡을 후 불어넣으셨느냐 이 말이에요. 아담에 데려오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겉사람에게 도취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동산을 관리하고 지켜라. 관리하고 지켜야 돼요. 그래야 뱀이 안 돌아온다고. 뱀이 돌아와서 아담에게 연결되는 교량, 브릿지를 놓잖아요. 그게 이브란 말이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브릿지를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교묘하게 타고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간교하다. 그래서 다윗은 뱀의 이런 것들을 간사한 계략이다. 간계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이 뱀의 간사한 계략에 안 넘어가죠. 그게 덫이다. 그것이 올무다. 함정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광야에서 40일이나 금식하셨는데 교묘하게 달려들어가지고 이 돌들로 떡을 만들라. 광야에 돌이 얼마나 많아요. 이 돌들로 떡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아셔야죠. 하나님의 아들한테 통할 얘기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잖아요. 성령 받아서 완성됐으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 그런데 뱀이 달라붙어가지고 넘어갈 리가 없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뱀은 표면적인 겉사람을 넘어뜨리려고 달려들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내면적인 하나님의 아들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뱀이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건 겉모양이 아니잖아요. 이 표면적인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표면적인 안에 있는 내면적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 그걸 성경은 나한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받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과 성령 받은 후에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과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뭐 피부색이 달라졌습니까? 뭐 언어가 달라졌습니까? 뭐가 달라졌어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형제와 자매와 모친이 찾아왔잖아요. 달라졌다면 찾아왔겠습니까? 30년 동안이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한 집에서 같은 어머니 젖을 먹고 성장했는데 그건 표면적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당신의 형제 자매들과 모친이 어머니가 밖에서 당신하고 대화하길 원하 찾아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그 내면적인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외면적인 사람은 똑같죠. 형제 자매 모친은. 그러나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내면적인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육신의 장막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모습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는 알아들을 수 없어요. 겉사람은 윤리와 도덕적으로 자기 형제 자매 모친을 앞에다 놓고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그래 보세요. 미쳤구나. 저 제정신 아니네. 뻔한 거 아닙니까? 오늘날도 똑같아요. 2000년 전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날 똑같아요. 그러니까 뱀이 하나님의 동산에 침입한 것은 누구 책임이에요? 책임은 첫사람 아담에게, 남자에게 있는 거예요. 교묘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오지 않은 말씀을 듣지 못한 이브에게 접근해서 아담과 너는 같은 부부야. 그래 너희란 복수잖아요. 너는 그랬잖아요. 너는 하지 않았잖아요. 너희라고 했잖아요. 너희는 그랬잖아요. 동산에서 나는 모든 좋은 나무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나무가 가득 채워졌는데
모든 나무에서는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딱 반대로 뒤집잖아요. 그게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적 거짓말이 바로 그 얘기예요. 오늘날 하늘 아래 종교들이 전부 그렇잖아요. 예수 믿으면 건강한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예수 믿으면 출세한다. 전부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뒤집는 거예요. 그게 사탄 마귀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몰라요. 알지 못해. 그러나 성령 받고 성장하면 이거 뱀이구나. 뱀이 교미하게 들어왔구나. 뱀이 어떤 형체로 들어왔습니까? 뱀이 벌써 딱 침입하려고 노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을 조심하란 말이에요. 그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가 내 형제의 자매의 모친이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 거룩함이라. 성경에 빠진 것이 없잖아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생할 수 있는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그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으니까 그 다음에 모습을 닮아야지. 이게 기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그 사람 100번 넘어지지요.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아 성장하는 거죠. 성령 받지 못하면 보이질 않아요.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아요. 교묘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밝히시잖아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다. 루시퍼의 정체를 밝히잖아요. 누구의 친구냐? 살인자의 친구냐? 나 자신을 비춰보라는 얘기예요. 거짓말이 앱이다. 거짓말하는 것은 스스로 한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으려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반드시 모습을 닮아야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오는 거지. 그래서 사도 요한이 청년들아 그랬잖아요. 세상을 이겼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면 이기는 자는 7번이나 말씀하시잖아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순수한 말씀의 젖을 먹고 성장해서 반드시 승리하는 기쁨이 충만하길 바랍니다.